앞으로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 조금 사람들 이름이 계속돼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족보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이 땅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냐면 아담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오늘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종족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합니다. 근데 이 족보를 사람들 이름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머릿속에 의미를 두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 이름이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에 우리가 아는 이름 같은데 실제로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알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또 이름이 다른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미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늘 내가 아는 그 사람인 걸로 늘 착각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졌다가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면 BC 440년, 445년, 450년 이때거든요. 445년. 그러니까 44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데 이들이 멸망을 했을 때가 586년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100년의 세월이 한마디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70년이 차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월이 벌써 한 세대, 두 세대를 건너가서 이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다른 사람들과 유대인들끼리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의 어머니들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왜냐? 여자들, 남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종족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종족들과 결혼이 안 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알게 돼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586년 만이 아니라 다윗이 시작됐을 때는 1000년이거든. BC 1000년. BC 1000년이고 아브라함이 시작했을 때 얘기는 그 앞으로 또 1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년 가까운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로 쭉 사람을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열거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사다리를 걸치듯이 그냥 중간중간 걸쳐야 되는 사람들의 이름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종족 뿌리가 누구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성경이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누가 중요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의 중요한 인물, 우리가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조상의 중간중간의 사람들을 쭉 열거는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우리 조상의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영의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우리 왕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여기 열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2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세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을 보십시오. 이 이름들을 보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름들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부인은 4명에게서 자녀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레아에게서 낳은 루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여기는 레아에게서 낳은 그러한 사람이죠. 레아에게서. 그런데 단과 요셉, 베냐민, 납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고 단과 납달리는 비라에게서 낳은 거고 그리고 갓과 아셀은 실바에게서 낳은 자녀고 이렇게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 어머니 모계를 중심으로 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냐면 이 뒤로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여인들에 대한 족보를 이어가기 위한 한마디로 아버지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누구냐도 중요한 것만큼 어머니가 누구냐 한마디로 모계 사회로 이게 지금 정통적으로 하면 첩의 자녀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첩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데 이들에게서부터 모든 뿌리들이 다 흩어지거든요. 이들에게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아들이었었던 루벤에서부터 족보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루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벤은 첫 번째 아들이니까 루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지금 유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까? 유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결국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세워야 되는 나라는 뭐냐? 그들이 세워야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셨던 나라.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가는 거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이렇게 다말이 이제 포함되죠. 이 다말.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 족보부터 시작하는데 유다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에요. 이들에게서 자녀들이 나요. 한마디로 원래 유대 백성들의 정통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에게서 낳았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또 가나안의 여자인 다말이라는 여자에게서 자기의 며느리에게서 아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셀라. 그래서 이 베레스의 족보들이 쭉 5절 말씀 보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헤스론, 이 헤스론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이렇게 여라무엘, 람, 글루베. 그런데 둘째가 누구냐면 여기 둘째가 람이에요. 람. 그렇죠?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둘째에게서 쭉 시작돼요. 아비나답에게서 시작되는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사람들이냐면, 자, 거기 11절 말씀 보면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 살마는 룻기 4장 21절에는 살마가 아니라 살몬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살몬.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지금 다른 거죠. 살몬이라는 사람이죠. 거기서 보아스가 나왔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쭉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아들들이 13절 보면 이새는 아들들이 쭉 있었는데 15절에 보면 여섯째는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여기서 일곱째 다윗,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갈렙은 또 누구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갈렙, 그 사람 같은데 이 갈렙은 헤스론의 아들? 그러면 9절 말씀에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여라무엘, 람, 그리고 글루베, 이렇게 돼 있는데 갈렙은 없는데 헤스론의 아들이 갈렙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글루베가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9절에 나오는 글루베. 여기 이 세 번째 낳은 아들 글루베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라고요. 이 글루베가 갈렙. 그래서 족보를 읽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족보를 읽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도 또 다시 이 족보를 몇 번 이렇게 다시 보고 이어가고 또 다시 자료를 보고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그렇게 다 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갈렙을 이야기한 것은 그 뒤로 쭉 나오는 사람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사람이, 거기에 지금 20절의 말씀 보면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 이렇게 부살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살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살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이 부살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부살렐이 누구냐면 성막을 건축할 때에 나오던 부살렐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위에 나오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이 갈렙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럴 때에 이 갈렙,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않으면 서로가 이 앞에 쭉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족보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떨쳐야 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족보에 대해서는 중요한 흐름의 맥이 지금 누구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장에서 족보에서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선은 여인들이에요. 족보의 여인들. 이 족보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아들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레와와 그리고 라헬, 비라, 실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여인들. 그 뒤로 나오는 여인 가운데 다말이 중요한 여인인 거예요. 다말이. 그 뒤로 나오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여기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나소는 살마를 낳았고 이렇게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이름이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는 여인들로 하여금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다말 그리고 보아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에서부터 다윗까지 지금 쭉 이어져 나오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비천하고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노예처럼 종처럼 첩으로 때로는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연결을 해야만 되는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삶이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결론만을 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결론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하려면 앞으로 그 결론이 누구냐면 이 결론은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까지 가기 위한 이 연결고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기생 라합, 그리고 룻, 다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비라, 실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속해 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권 신장, 그래서 여성들의 권위가 많이 신장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뭔가? 때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뭔가? 그러나 나는 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중요하게 쓰여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족보들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17절의 말씀, 2장 17절 말씀을 보면 16절 보면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스루야, 아비가일. 그러면서 스루야의 아들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과 이 아사엘 그리고 아비가일은 아마사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윗의 장수들이에요. 장군들. 다윗의 장수들인데 여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 이렇게 돼 있는데 수르야, 아비가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이 자매라고 돼 있지만 이 동복자매라고 하면 엄마만 같은 자매인 거죠. 지금 이 수르야 아비가일의 어머니가 이새와 결혼을 하기 전에 낳은 자매들이에요. 무슨 일로 이새와 다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새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쭉 자녀를 낳아서 다윗을 낳은 거예요. 다윗을.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삶이 한 남편과 그냥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한 남편과 살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딸들을 낳고 그리고 다시 이새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들의 낳은 딸의 자녀들이 이 딸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다윗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다 장수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삶은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 때로는 삶이 의미가 없어 보여도, 때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중요한 연결고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연결고리, 그 고리의 역할,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삶이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살 일이지. 그리고 이것도 내게 주신 사명이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무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내 삶이 의미 없고 가치 없게 느껴질 때에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인들 사랑받던 사람이 아니었어도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시던 일을 나타내던 것처럼 또한 불륜의 자녀처럼 여겨지던 그러한 자녀였지만 불륜의 여인으로 보여지던 다말이지만 그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셨고 룻과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임을 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이 날에 거짓이 하나님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세계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찾아오도록 도와주시고 러시아로 인해서 러시아 주변의 모든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가 경제적인 혼란을 겪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또 동해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화재도 잘 진압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를 내려 주시고 가뭄이 하나님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겨울 가뭄에서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